할렐루야. 비가 내릴 때 이른 비도 있고 또 늦은 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한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주셔요. 원하는 만큼. 오늘 제목이 성령 받으라입니다. 받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은 값없이 주는 거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소유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바짝바짝 빛나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이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참 그렇게 좋은 건데, 이 사단 마귀와 뱀의 유혹에 욕심으로 선한 것을 따먹고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죄를 져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냐 이겁니다. 왜? 죄의 영을 가졌으니까 욕심을 계속 행하면서 그 욕심으로 따라오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그리고 이 세상의 절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이 영생이 없고 죄로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들은 뭐냐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들이었어요. 온전히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에서 한 것처럼 포도원을 꾸며놓고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세를 받으러 와서, 여러분 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일이 지시하신 은혜로우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는데 그들이 종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사모하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여기 1절부터 7절에까지 쫙 나와 있는데 뭡니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시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 외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뭘 하냐면 구원을 하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힘들고 지친 자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사망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며 또 42장 6절에는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랬어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다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사망에도 대걸려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화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화답.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얻을 것이 없어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한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그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타하는 마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죄악의 삶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삶, 안타까운 삶. 거기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것은 뭘로 되냐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흡족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6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날, 그리고 이 신원의 날은 복수하는 날. 복수. 누구에게 복수했어요? 여러분 사단에 복수하는 날이에요. 뱀에게 복수하는 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이 인생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그것을 다 보복하는 날, 이게 신혼의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실 때 누구를 위로하냐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를. 여러분 항상 이 성경 말씀에는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 바라는 자,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자기를 믿고 따르며 남은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안에 그야말로 방주에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화관을 줘 죄를 대신한다.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낭망하고 그야말로 루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의 화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메달을 달라준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시네. 누구에게? 꼴찌한 자에게. 저주받은 자 같고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승리자고 네가 이긴 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인생은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내가 큰 자다, 훌륭한 자다, 복된 자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지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거지들, 창녀들,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슬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는 물로 그냥 씻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아예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너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만 성령을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거절하지 않으면. 그 요에서 2장 28절에 말이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건짐을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에요. 그 구원의 표징이 성령이고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 예수요 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에는 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아직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제비새끼가 입을 착착 벌리면 그 입에다가 그냥 먹을 것을 넣어주는 어미새처럼 그냥 주시려고 길을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니 크게 부르짖는 자에게 먼저 새들이 모이를 주더라고요. 먹을 것을. 왜? 배고픈 자가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배부른 자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하지만 갈급한 자들은요 입을 쫙쫙 벌리게 돼 있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간절히 찾는 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산의 신만이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 산삼을 찾으려고 그냥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온 집중을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미리 공부하죠. 이 산삼이 어떻게 생겼나? 모양은 어떤가? 또 그 향기는 어떤가? 어느 근처에서 나는가? 조건이 어떤가? 다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아 나도 받아야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와 지혜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정말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이고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유 너 받았냐? 그러면서 나도 받자 그래 믿고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주식 좋은 거 나왔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몰빵을 하잖아요. 올인을 하고. 그런데 뻥 나가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럴듯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착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평화비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옳은 행위를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값도 없이 받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건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잘하고 내가 멋있고 훌륭하다고 아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빛비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잘해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그 자신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그냥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지에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싹스를 여러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에요. 영원히 죽여야 할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준 그 보물들을 다 캐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야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성령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매일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 뭐도 없구나 하면서 맨날 없는 것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데 그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 아름다운 것, 감춰진 포마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다 자기의 것이 소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고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유를 탐내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유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겁니다. 아니 요즘 말이에요. 미국의 최대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가동이 중단돼서 말입니다. 이게 패닉 바잉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사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기름이 뚝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가격이 막 오르고. 그 하늘의 성령 구하는 자들이 없어, 찾는 자들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공급 과잉이 돼서 창고에 그냥 넘치고 넘쳐요. 성령이. 예. 내 때 말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산마다 그냥 개구리 소리처럼 개골개골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엄청났어요. 아 요즘에 그 산들이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가 찾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할 때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하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거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세상의 것으로 확 엿바꿔 먹었단 말입니다. 아니 집안에 갑으로 내려오는 보물단지를 그냥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엿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엿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를 싹 바꿔버렸어요. 요즘 그래요, 여러분. 땅에 이 썩을 것으로 바꿔가지고 배가 불러버렸어요. 이게 배가 불러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처럼 이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를 고역하면은 사함이 있거니와 성령을 고역하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좋은 것, 아름다고 귀한 것을 거절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은 여러분 사함이 없는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서 불러가지고 초대합니다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일이 바빠서 장가 가느라고 다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들이 약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고.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발로 밟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하늘의 꽃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서서 가서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유혹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오늘날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시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뺏어가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인 거예요. 거기 다 빠져들어갔으니.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자,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으로 풍족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참 가련한 신세예요. 왜? 자기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불러 연단한 금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불쌍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것,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뒤이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고 풍요해지는 거예요. 참 풍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고 보좌의 영광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올바른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는 내 몸을 드릴 테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되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육신을 영접하지만 오늘날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고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니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아버지의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활을 가졌으면. 부활한 몸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육신이 부활을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신 분에게 우리도 마음을 맡기면 그 영혼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고짓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으로 오시고 잠자는 동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 공중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그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는 일의 그 중심이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큰 일마다 그 죄의 용서를 그저 말씀하고 계세요. 주기도문에도 그러셨고 여기 성령을 받아라 해도 뒤에도 바로 죄를 사해주라. 예수님 오신 게 죄를 사해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고서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썩을 죄를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죄를 그냥 태워버리고 장사질해버려야 돼요, 죄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 또 남을 용서한 자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이 어떤 주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이 열흘간의 기한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해서 열흘 기간 동안에 마가의 달을 통해서 오로지 힘써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즌이에요. 오로지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약속한 성령,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확신에 찬 우리 심정으로 오순절을 맞이하십시다.